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혹시 성경을 찾으실 분은 135장 구약 성경 135쪽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의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니 내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정한 안식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면 그 휠체어를 끌고 또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거나 본인이 휠체어를 끌고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몸이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바 던은 뭐라 했냐면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다. 내가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단함도 없고 이런 곳이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이 마르바 던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안식 때문에. 그러면 창조의 완성이 내가 안식이라면 창조의 목적도 안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꾸 일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좀 어려워요. 지금은 성경을 볼 때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도 이독하시는 분도 있고 입독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특히 오늘 출애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찾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 출애굽을 이렇게 좀 아시잖아요. 쭉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 31장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적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라. 안식일은 너에게 복 주신 날로 구별된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주시는 날만 기억하는데 또 다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31장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실 때 아직은 이제 시내산이잖아요. 민수기 12장이 돼서야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때문에 출애굽은 계속 민수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2장에 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언약을 깬 거죠. 언약을 그들이 박살낸 거예요. 깬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려고 할 때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같이 가게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다가 언약을 갱신하는 게 34장이에요.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할 때 34장 27절에 언약 갱신을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만큼 언약 안에서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서 35장이에요. 자,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게 뭘까? 언약의 갱신은 마음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은 마음의 갱신. 그래서 35장을 저희가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35장, 36장, 35장 가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마음.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은 마음의 갱신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면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똑같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언약의 갱신은 마음의 갱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막 다짐을 하고 막 여러분이 막 각오를 하고 해도 어때요? 안 되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 그럼 우리가 이제 10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로 지나가고 이제 11월 얘기했잖아요. 11월 되면 추수감사되고 이제 성탄이 되고 하는데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하고 막 각오하고 했던 게 지켜집니까? 안 돼요. 정말 마음은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나 또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주셔야 이 새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은 그래서 마음의 갱신인 거예요.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이 같은 장소인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35장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들이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금, 은, 노수를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보석으로 끝나요. 험한 보석으로 끝나요.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지금 위기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귀한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누가 아프든지 아니면 내가 뭘 사든지 할 때 양식이 떨어지든지 하면 정말 비상시에 써야 될 마지막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써야지. 그러면 그거 못 씁니다. 그거 쉽게 내놓지 못해요. 그거 못 깨요. 그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그냥 어떤 시장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최고판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소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이러하니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믿게 말씀하셨어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막 감동하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막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할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모은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는 자기 께라는 게 없어요. 노예가 자기 께 없어요. 땅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원은 뭐냐면 뭔가를 가져보는 거예요. 가져보는 거예요. 저희 장인장모님이 땅이 없이 오랜 세월을 사셨어요. 땅 없이. 그 남원의 산 같은 거 있잖아요. 남원 산 이런 거 헛짐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산을 팔고 그렇게 하셨다가 땅을 하나 사고 둘 사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연세가 있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땅이 나오면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더 이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는 가운데 뭔가를 처음으로 가져본 거예요.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올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보석을 쥐어주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쥐어주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래서 버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쥐어준 거예요. 쥐어준 거. 너희가 빨리 나가.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한 번도 내 것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가 내 것을 가져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해요. 장르교형은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게 너무 멋있게 풀었어요. 장르교형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의 경험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식은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마음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성막을 짓지만 성막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자원하게 하고 자꾸 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36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 가져와라. 마음에 막 감동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막 감동이 있으니까. 주체를 못하니까 36장에 가면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해요. 그만 가져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꾸 드리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 안에, 공간 안에, 인간이 만든 안에 갇히지 않으세요. 그것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처소를 짓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 2000년에 받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교회를 딱 2개를 짓는데요. 제가 졌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짓는 데에 참여를 한 게 딱 2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전체 예산, 건축 예산이 23억이에요. 23억인데 한 분이 22억을 냈어요. 한 분이.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내 건물이 아닌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낯선 교회예요. 남의 교회예요. 남의 돈으로 한 사람이 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6개월 동안 아무도 교회를 청소하러 오지 않았어요. 발길이 끊겨요. 교회가 그냥 유령 건물처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지니까. 오늘 성막을 짓도 어떻게 되냐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거 가져오고, 값이 나가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실을 내요, 실을. 어떤 사람은 보석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실을 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내요, 나무. 어떤 사람은 염소 털을 냅니다. 그런데 다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 그 짓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그 성막에 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막을 같이 짓도록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드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짓는,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거예요. 바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깨닫게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쉬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자연에 가서 쉬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숲속에 들어가서 경치가 정말 좋은 곳에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산속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지 산속에 깊은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에 우리가 펜션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연 속에서 쉬는 것은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쉰다는 말.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재료나 이런 것을 채우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내가 자기 소유를 내놓는 거고, 지금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웬만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보면 기술이 있는 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 재능이나 기술, 이것을 손재주 있는 사람이 그것을 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느냐. 지금 언약의 갱신은 마음의 갱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 마음의 지혜, 마음의 슬기로운 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과 관계되어서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식도 결국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왜 지을까요? 그러면요, 안식일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지는 게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짓는데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어떻게 나셨어요? 나붓강에서 나셨어요.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왜 그렇게 나셨을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인격적인 공간, 사람들 마음속에 인격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건축적인 공간이라든지 물질적 공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그 인격적인 공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인격적인 공간.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짓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고 그들에게 재능을 기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인격적 공간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은주하고 이명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공전인데, 집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근데 건축의 대가인데 이분이 집을 줬어요. 내용 중에 나오는 것보다 잠깐 소개하면 언덕이 쫙 내려다보는데 이분이 지은 집이 몇 평일까요? 건축의 대가인데 4평짜리를 지었어요. 4평. 그 4평 오두막 같은 집이죠. 근데 그게 2016년에 유네스코에 우리가 기념하는 수 있도록 인류가 보존할 수 있는 이걸로 지정을 하잖아요. 유네스코 지정으로 그게 기념물로 그분이 4평 오두막 같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개념, 이것을 유네스코가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집을 위한 인문학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이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집 들어갈 때 여러분이 다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허락받고 들어와야 됩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이거는 이제 사실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 문구가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게 나와있는 3장에 나와있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렇더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 구조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주님께 대해서 문을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처소가 아닌 거죠. 주님의 처소는 어떻게? 주님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집에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집이에요. 집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무릎 나온 추리닝처럼 헐렁하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멋진 집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집은 생각으로 짓고 시간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은 생각으로 짓고 시간으로 완성하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고 막 보고 있어도 막 아깝고 그래서 막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결혼을 하고 같은 공간에 먹고 근데 너무 좋은데 서로 보고만 있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일을 해요. 나가서 돈을 벌고 나가서 일을 해요. 그 돈으로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조금 더 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벌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또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와 이 분노와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경로함을 어디다 쏟아요? 직장에 쏟지 못해요. 집에서 와서 쏟아요. 집에서 와서 막 화풀이하고 막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을 벌기 했는데 집에 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속에서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집에 와서 그것을 다 풀어놓고 막 하니까 내 감정의 폐기장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냄새 나는 쓰레기통이 돼요. 오물투성이, 감정이 오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도 깨지고 화목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기 싫고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성막, 이것은 안식을 위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벽돌 하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벽돌 한 장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벽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으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의 집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지으셨습니까? 시간으로 완성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석도 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희귀한 것도 막 내놓고 팔면 비싼데 다 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굶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돈 써야 되잖아요. 갑자기 애가 아파서 돈이 들어갈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생각으로 지는 거죠. 시간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즐겼던 시간들이 그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짓고. 왜? 하나님이 크십니다. 성전을 크게 짓자.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부시잖아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전을 깨요? 성전을 부셔요? 왜요? 더 이상 성전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있게 되고 권력을 위해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깨세요. 성막은 안식을 위해서 짓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막을 짓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안식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된다. 하나님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만 해도 그 안식만 내가 제대로 내가 정말 지켜도 세상은 달라져요. 세상은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쫓기고 세상에 자꾸 쫓겨다니면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열기도 없고 겨를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배드리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겁내지 않아요. 사단은 한 주 동안 살면서 염려와 근심을 막 채워줘요. 물속에서.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염려와 근심을 또다시 다 붙들어내고 다시 또 나가요. 그런 예배는 사단은 그런 예배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근심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근심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 누가 사단이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 주님 안에서 좀 쉬라고. 주님 안에서 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안에서 좀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움도 좀 회복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은 어떻게 돼요? 자, 성막을 지을 때 다시 돌아가서 결론이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이든 깨진 마음이든 뭐 쪼개진 마음이든 어떤 부분의 마음이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가 보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했는데 누구 하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고치잖아요.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하잖아요. 재건의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세요. 벽이 무너진 것은 벽을 채우시고 하나님 방이 무너진 것은 방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안식만 해도 세상은요 여러분 변화돼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대로 안식만 내가 제대로 해도 세상은 바뀌어요.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빈손으로 오신 분들은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중에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말씀을 올려드릴 때 기도고,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드릴 때 예물이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안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것을 가져온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게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안식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재원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은 그냥 바뀌기 나름이에요. 가정은 바뀌기 나름이고 내 삶은 바뀌기 나름이고. 하나님이 왜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창조의 완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안식하는, 정말 진정한 안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허무와 공허와 때로는 마음의 고단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오셨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